마지막 날이네요, 그죠? 마지막 날이고, 오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12월 달에는 다 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탄생도 있으니까 탄생 얘기했죠. 그리고 그 전주에는 죽음 얘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얘기하고,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부활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대기가 사실 뭐 탄생부터 죽음 그리고 부활, 뭐 승천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제가 한 달 동안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고 고백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누가가 사실 의사로서 역사가로서 아주 세세하게 잘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또 바울의 죽음을 옆에서 지켰던 사람이니까 바울에게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또 얼마나 많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겠어요. 세세토록 세세하게 이제 들은 이야기들을 아주 잘 자세히 또 기록해 놓아서 그게 하나 또 은혜가 됐고,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신년이니까 신년에는 항상 우리가 나누는 말씀 있죠. 쉐마 말씀 한 주도 나누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복음 후속편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예. 데오빌로에게 두 권의 편지를 쓰죠. 예. 뭐 복음서는 물론 그에게 썼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사도들의 행적, 그걸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아마 예수님 이렇게 사셨어. 그럼 예수님 뭐 사신 대로 산 사람이 있어? 진짜 있어.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데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신사적이래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러한 거에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러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려면 진짜 시간 오래 걸려요. 연말에는 저희는 완전 대목이거든요.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준비를. 다음 주부터 또 특세잖아요. 그러니까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어제는 이제 교육자들하고 회의하면서 설교 준비하다 요새는 죽겠다 이제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 준비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 개척할 때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어떤 청년애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를 하세요. 안 하는 줄 알았대요.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안 했는데도 이 정도 잘한다. 첫째. 둘째. 좀 해라. 네. 어제도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개척할 때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여튼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말씀은 제가 말씀 한 편 준비할 때 책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이 책 저 책 막 되게 많이 봐요. 왜냐하면 주석이라는 건 한 권만 보면 안 돼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세상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딱 책 한 권 본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주석도 한 권만 보면 안 돼요. 주석은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야고보의 어머니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 야고보가 순교당한 야고보냐,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을 것이다. 뭐 요한복음이 또 증거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었던 그 여인이 야고보의 어머니였고, 그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였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도 해요. 왜 꼭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봐야 되냐 이렇게. 그러니까 한 것만 보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주석도 많이 찾아보고 책들도 많이 찾아보고 설교 한 편 준비하거든요.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고 있다. 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니까. 성경을 늘 공부하니까. 묵상하고 이게 진짜 이 단어 하나도 이게 어떤 뜻일까 하고 공부하니까. 제가 보통 한 주성 한 10권 정도 보거든요. 한 본문 볼 때. 근데 되게 주성 10권이라는 게 되게 많아 보이지만 본문에 따른 그 페이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본문이 10절이면은 한 두세 페이지만 보면은 한 권 볼 수 있어요. 그걸 10권쯤 봐요. 정리해요. 1절하고 뭐 칼빈은 1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루터는 이렇게 설명하고 누구는 이렇게 설명하고 2절 또 공부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3절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써놔요. 그게 가장 기초 작업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12절을 다 공부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훤히 압니다. 더 할 게 없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왜 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생겨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공부해야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6개월 공부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또 새해에는 사도행전 공부할 거니까 사도행전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하고 잘 또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에 말한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기억하고 알리는 거예요. 기억하고 알리는 거. 지난주에는 뭐예요? 불가능한 가능.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동정녀 탄생. 그렇죠? 불가능한 가능. 동정녀 탄생.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 주셨다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냐?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능.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이름까지 정해줘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요. 근데 이름을 그렇게 700년 뒤에 이름을 그렇게 정해요. 하나님이 7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지. 그러니까 전능의 바탕에는 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불가능한 가능을 그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 마리아가 하던가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복종해요. 그녀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 신앙적인 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겸손, 주의 여종이오니. 여자 노예래요, 자기를. 둘째, 믿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셋째, 수용.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셨어요. 성전에 정결례를 하려고 올라가세요. 갔더니 누구 만나요? 시몬이라는 여인을 만나요. 시몬은 뭐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메시아가 올 때까지 성전에서 기다리래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을 아나요. 그리고 예언해요. 뭐라고요? 장차 이 사람이 어떻게 한대요? 많은 사람을 패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비방받는 자가 된대요. 많은 사람들이 비방받는 자가 되고 칼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이야기거든요.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수용해요. 수용. 우리한테 있어서 참 신앙에 중요한 세 가지 태도가 있다면 겸손과 믿음과 수용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부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올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죠. 새해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시죠? 어떤 할머니가 준비된 2인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읽어보면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여행을 갔어요. 가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온 거예요. 어디로 가면 좋을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행 가면 보통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나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돼요. 근데 할머니 물었어요.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고 묻는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 갖고 있던 거를 딱 세웠어요. 갈림길에 탁 놓고 쓰러지는 방향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고 탁 놨는데 오른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죠. 근데 할머니가 다시 지팡이를 집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잠깐 기울여 놔가지고 잘못 떨어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오른쪽. 몇 번을 해도 계속 오른쪽이 나오는 거예요. 왜 계속했을까요? 자기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네, 드디어 이제 탁 떨어뜨렸는데 왼쪽이 나왔어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한 말. 역시 하나님이 왼쪽 길로 인도하시는군요.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갔다. 네. 우리가 진짜 저지르기 쉬운 실수인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뭐라고 하면서 기도하죠? 이거 해주면 이거 할게요.
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몰라도 절대 하나님께는 통하지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없을 때 조건이 달린다. 믿음이 없을 때 조건이 달려요. 항상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 조건을 달지 않아요. 마리아도 그랬어요. 사가랴도 그랬고요. 어떻게 이렇게요. 어찌. 난 늙었고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어찌. 하나님께 능하지 못함이 없으세요. 그리 탁 믿어지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어찌가 없어요. 그럼 새해에도 아마 두 갈래길 만나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앙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생각하면 그러면 어렵지 않게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핵심이 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억하고 두 번째는 알리니예요. 기억하고 알리니.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첫째는 기억하면 믿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자 제자들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두 가지를 믿었대요. 첫째는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니까 주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억하면 믿어져요. 두 번째 있어요. 기억하면 알려요. 전한다고요. 여인들이 무덤에 가요. 예수님께 향품 바르러 무덤에 가요.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천사 둘이 있었고요. 그 천사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들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말씀을 전해요. 기억하면 믿어지고 기억하면 전해요. 알린다고요. 지난 6개월 동안 누가복음 말씀 전했는데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고 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인들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인들은요. 기억하고 알려요. 1절은 볼까요? 같이 읽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여자들이 누구래요? 그 뒤에 보면 여자를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요 세 명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아시죠? 뭐 귀신 들린 여인인데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막 향유 붓고 그랬던 여인이잖아요.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는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또 살로메는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모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마, 그 다음에 이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향품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향품을 가지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장례 다 끝났으니까. 장례 다 마쳤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장례를 잘 마쳤어요.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줘요. 향품은 누가 갖고 옵니까? 향품은 니고데모가. 요셉과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에요. 예,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오는 장면 아시죠? 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 묻고요. 또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아주 유명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죠. 예수님이 영접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길을 예비하는데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품을 가져와서 유대인의 법대로 장례법대로 장례를 잘 치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1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세요? 금요일날 몇 시? 3시. 안식일은 몇 시부터 시작되죠?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6시 될 때까지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동안에 뭐 염도하고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도 해야 돼요. 근데 무덤도 준비가 안 됐어요. 염할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장례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바빴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무덤만 있다고 예수님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달린 사람은 그냥 둡니다. 그냥 본보기가 되라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잘 수습해가지고 내가 무덤에 잘해서 내가 장례할 테니까 나한테 달래요.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던 정치인이었다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3시간 안에 염도하고 무덤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도 아마 그 시간 동안에 엄청 바빴을 겁니다. 그리고 6시부터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왜냐? 안식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고 싶었어요. 근데 3시간 뒤에는 안식일이 시작돼요. 안식일에 어디서 뭐 물건을 구할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그럼 안식일 내내 뭐 했을까요? 기다렸을 거예요. 네, 기다렸겠죠. 안식일 끝나기만 기다렸을 거예요. 안식일이 끝났어요. 토요일 저녁 6시에요. 어디가 문을 열어요? 어느 상점이 문을 엽니까? 문 여는 곳이 없어요.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그 향품을 들고 예수님께서 지금 묻히신 그곳을 향해서 여인 셋이 가는 거예요. 밤중에, 밤 늦은 시간에 가는 겁니다. 도착해 보니까 주일 새벽이 되는 거예요. 막상 무덤에는 왔지만 이 큰 돌을 누가 옮깁니까? 제가 예수님 좀 보러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잠깐 들어갔다 와.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무덤에는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임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맞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찾아가는 거 그런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빌라도를 찾아가요.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맞지 않도록 지켜달래요. 군인들 보내가지고 임봉을 합니다.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만약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로 돕스레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우려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조작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3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의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장사 드신 무덤은 자연 동굴이든지 아니면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이었습니다. 그런 무덤이에요. 거기다가 한 2톤쯤 되는 문을 가로막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그럼 왜 갔을까요? 무덤에는 갈 필요가 없어요. 향품은 이미 발랐으니까 갈 필요가 없고 무덤 문이 막혔으니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니다. 왜 갔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면 두 가지를 해요. 첫째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 일을 합니다. 지금 여인들이 하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밤중에 찾아갑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향품을 바를 필요도 없어요. 요셉과 니고데모는 훨씬 더 좋은 향품을 발랐을 거예요. 또 그녀들이 간 날은 예수님이 죽은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빌라도가 닫은 문을 누가 열 수 있단 말입니까? 때로 사랑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2절과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다. 이거를 신성한 수동태 이렇게 불러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냇가에 심었다는 말은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말이에요. 신성한 수동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주로 받았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누가 박아 놓으신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신성한 수동태라고 불러요. 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어요. 여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 복음서에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주 예수. 바울이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이제는 높아지신 예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았대요.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있는데 못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여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예수님 보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세요. 그때 여인들의 반응 4절 보세요. 같이 읽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여인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근심해요. 부정적인 의미죠. NIV 성경 보니까 궁금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건 약간 긍정적인 의미예요. 원문에 보니까 혼란스러워하다, 의심하다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빈 무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무덤이 비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그녀들이 믿음으로 온 겁니까? 아니면 사랑해서 온 겁니까? 믿음으로 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부활하셨을 거야 하고 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들은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온 것입니다.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럼요. 쓰임받기 힘들어요. 그래 천사가 어떻게 하죠? 믿음을 심어줘요. 어떤 방법으로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간증이에요. 여인들의 믿음을 일으키는데 천사가 사용했던 방법이 간증이에요. 자기 간증.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 알죠? 자기가 와서 돌을 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나오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말은 이게 에게르테라는 단어인데 이거 역시 신성한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천사의 것을 간증을 통해서 그녀들에게 전해줍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령이에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 내용의 말씀이 뭐예요? 그게 7절인데 7절 한번 보죠.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라. 그러자 여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기억해요. 기억해낸다고요.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네. 우리도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믿음이 일어났어요. 그 뒤에 세 번째는 증인이 돼요. 말씀이 기억나자 그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9절과 10절 읽어볼까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기 보니까 알리니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알렸대요. 알리니. 근데 이것은 그녀들의 계획에 있던 겁니까? 없던 겁니까? 알리는 거. 이건 계획이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그녀들이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꼭 근데 바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가면 못 바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들도 알았어요. 근데 왜 갔을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그녀들을 무덤으로 이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그녀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러 갔지만 하나님은 그녀들을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세요.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 뭘까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이 여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향품 바르러 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녀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합해서 선을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쁜 기억은 있어도 나쁜 경험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어쩌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될 때 가장 완전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도요 말씀을 기억하고 알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은 그럼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래요.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제자들. 그러니까 못하고 못해요. 기억도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전하지도 못해요.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들어요? 허탄하게 들어요. 허탄하게. 허탄하다는 뜻은 뭐냐면 먼지 같다 그거예요. 무게감 없이 들을 가치가 전혀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도요 주의 깊게 들은 사람이 있대요. 이게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라 요한이 같이 간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같이 갔는데 누구만 무덤에 들어가 봐요? 베드로만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지만 놀랍게 여기며 집에 가요.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요. 베드로마저 왜 그랬을까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의 중요성이에요. 말씀을 기억한 사람만 쓰임 받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사람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한번 25절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25절. 자, 2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확 밝아져요. 34절로 넘어가면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은 뭘까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시하게 끝나지만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이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완전 달라졌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기억하라는 말씀이 정말 많아요. 유대 사상가인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명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기억하라는 한마디 말로 함축될 수 있다. 성경을 녹집게 놓고 꽉 짜면 딱 한마디 딱 떨어지는데 그것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억, 다시 말하면 회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억하는 민족이었어요. 1세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래요? 무릎 꿇고 앉혀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외워 들리라. 그 귀에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게. 2세대들은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기억하면서 그들이 했던 것이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띠를 메고 다녀서 항상 기억하래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해라. 구약 성경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명기하고 시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역사서와 시가서가 하나로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기억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끔찍한 재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기억을 보존하는 수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기억하다의 명사형이 기념물이에요. 기념물. 이건 뭐 하는 거죠? 박물관에 넣고 박제해 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달아서 높이 올려요. 장대에 달아서.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여호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요. 하나님께서 그때 각 지파에 하나씩 큰 돌 하나씩 가져오래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주워서 돌을 가져가요. 하나님께 12개를 쌓아요. 기념비를 하나님 만드세요. 너희 자자손손 대대 후손이 다 기억하래요. 뭘 기억해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을 기억하래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이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래요. 이처럼 기억은 신앙의 근본이 됩니다. 새 여인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란 말씀을 기억하기 전에는 두려워했어요. 의심했어요.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 뒤로 그분의 부활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합니다. 따라서 말씀의 기억은 즉각적인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하자 곧바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알립니다. 기억과 행함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의 기억은 행함으로서의 기억이고 말씀의 행함은 기억으로서의 행함입니다. 기억에서 행함이 나오는 것이고 행함의 바탕에는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억한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